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주부들은 피곤하죠. 그죠? 이제 모르는 남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1년에 뭐 몇 번이나 된다고 힘이 드냐. 속으로 그러죠?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음식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또 섬기는 일들 하기 참 힘들죠. 우리가 늘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 만나게 되면 또 우리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뭐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주제가 일정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의 가정들은 대부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좀 다툼이 일어나죠. 또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좀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막 입에서 막 불을 토하는데 이상하게 신앙 얘기, 예수님 믿어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섭치자고 하면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진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가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재미를 안겨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필사하고 있는 창세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뭐 쓸 때도 재미있고 읽을 때도 재미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룻기서. 룻기를 읽으면 일단 짧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빨리빨리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런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계시록 쪽, 그죠? 계시록. 그리고 이제 선지서, 뭐 레위기 이런 것들은 몇 번을 읽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도 뭘 읽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된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친구. 그러면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다른 옆집 영철수는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맞이하고 좋은 직장,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방법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예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포도나무 가지에는 두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와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 딸 때 어떻게 따죠? 감을 털어서 따는 사람 없습니다. 감은 꼭 장대에 껴서 부러뜨려서 그렇게 감을 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망태기로 따면 좋은데 왜 부러뜨려서 딸까요? 그것은 감은 1년생 가지에서 감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꺾으면 많이 꺾을수록 그 다음 해에 더 감이 많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추를 딸 때에 여러분 어떻게 땁니까? 장대로 털어서 따죠? 여러분, 또 우리가 밤을 딸 때에도 어떻게 땁니까? 장대로 두들겨서 그렇게 밤을 털어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러뜨려야 됩니다. 나무 가지가 많이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그 다음 해에 많이 열리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사과나 배나 복숭아를 따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사과를 수확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복숭아는 1년생이 아니라 2년생 가지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사과나 배는 3년생 가지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이 지난 그 순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어떤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수원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숨치는 겁니다. 숨치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열매를 맺는 것과 맺지 않는 것.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자르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순치는 것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일일이 손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에서 사정없이 잘려나가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손질을 잘하게 됩니다. 이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많이 거두기 원한다면 포도송이가 잘 안 맺히는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내야 하고, 그리고 또 열매를 잘 맺을 만한 가지는 손질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포도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들은, 이 모든 과실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제거해 버리겠다,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잘리는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잘리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잘려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콧대를 세우고 교만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잘려 버려짐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전체가 잘려나간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잘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과 이 지도층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자르셨습니까? 바로 가룟유다와 같은 배신자를 자르셨죠. 가룟유다는 생명을 걸고 충성할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사실 싹이 노란 사람이었죠. 가룟유다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장에 이미 잘려 나가게 됩니다. 성만 차례도 참여하지 못하고 제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다가 급기야 자기 스스로 나가버렸죠. 마귀에게 이끌렸던 것이죠. 잘려 버린 것입니다. 2000년에 이르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르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양으로 종교인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자르셨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아서 매일매일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잘라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잘라버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런 가지로 인하여서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병충해를 입고 결국 열매 맺는 가지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병듭니다. 콧대를 세우고 교만히 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계속 교회에 남겨두면 교회는 영적으로 힘을 잃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잘라내고 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못 쓰는 가지는 잘라내고 남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러준 말, 이것이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여러분,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삶으로는 아직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고 그러면 아이고 나 오늘 예배 좀 드려야겠다.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 좀 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 형제, 재산 그리고 직업들을 다 버렸어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12제자가 어떻습니까? 많은 연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도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이 평탄치 않았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연약함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따져보면 성탐하고 제자훈련하고 1대1하고 예심 전도훈련 받고 말기참매, 큐티, 필사, 말씀대행진, 기도대행진, 전도대행진. 여러분, 이런 것을 왜 했을까요? 이것을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왜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하느냐? 결국은 우리 가운데에 이 열매 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연단이 없어요.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책망을 받지 않고 바르게 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설사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나무에 잘 붙어서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혼자 열심히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건절로 돼 있죠. 여러분, 조건절이 무엇입니까? 앞에 것이 충족되어져야지 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 안에 거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지만 네가 거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눴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내 삶에 대해서 예민해진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이 강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때에 잠깐 길어는 하루 이틀 정도로는 충만해요. 그러나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나로 모르는 사이에 영적 충만해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충만함,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신 주님께서 언제 돌아오실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어. 나는 너희가 다 회개하여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늘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 안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또 함몰돼 버리면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뜻을 쫓아 살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가 살아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예수님은 자연히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네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사람은요, 허투루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 없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집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여러분,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왜 아직도 남청주 교회에 하나님께 남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사회생활도 이 보통 버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기도로서 교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시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의 터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런 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열매 말씀드렸죠? 여러분 열매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 내적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이화오 자양 충온절. 여러분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의미에서 한결같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늘 한결 같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한결같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삶에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지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안다면 우리는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맺은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